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을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죄입니다. 살인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제6계명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실제로 드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살인을 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계명입니다. 실수해서라도 살인을 한 사람이 들어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살인과 관련해서 실제 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저지르는 살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22절에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성내면 심판을 받습니다. 주로 만만한 사람이나 아래 사람에게 화를 잘 냅니다. 성을 낸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둘째는 욕을 하거나 모욕하거나 악평해서는 안 됩니다. 22절에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을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을간이나 바보는 그건 별로 욕도 아닙니다. 큰 욕도 아닙니다. 욕 중에서도 아주 가벼운 것이고 점잖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쉽게 하는 말입니다. 쉽게 하는 점잖은 욕에 대해서 성경은 엄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지옥까지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지옥 안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화내고 욕하고 바보라 그러고 을간이라고 말해도 지옥 간다 그러는데 지옥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남에게 성을 내거나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남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바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모세의 10계명보다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더 고차원적인 윤리를 가르치셨습니다. 23절과 24절에 누가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나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원망 들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원성이 자자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남에게 저지른 잘못을 알고 해결해야 합니다. 원망 들을 짓을 했으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해해야 합니다. 사람이라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갚아주어야 할 것이 있으면 갚아줘야 합니다. 내가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할 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두고 품고 있는 원망을 해결하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남에게 원망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5절에 고소를 당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으면 재판을 받기 전에 얼른 화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언제나 불화를, 다른 사람과 맺어진 그 잘못된 불화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6절에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잘못하면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갚아줘야 합니다.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저지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두들겨 팼으면 치료비를 대줘야 되고 그가 당한 손해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의인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상해 주거나 갚아야 할 것은 내가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갚을 것을 갚아주고 보상할 것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러죠.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나는 용서 다 받았다. 그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살해당한 사람은 뭡니까?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내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릴 수 없으니까 죽이지 말아야 되죠.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살릴 겁니까?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남에게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가벼운 욕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대인관계에 있어도 내가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용서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온전히 보상할 수 없는, 온전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돈을 내가 훔쳤으면 뺏었으면 갚아주면 됩니다. 좀 더 주라고 성경이 말하면 더 주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살려낼 겁니까? 그런 죄는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우습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행해서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죄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님 어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군은 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한 피디 건강하게 하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앞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부채, 한전과 어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인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